시간 다 함께 찬송가 570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6월 23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엣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3절 한 번 더 합시다. 못된 짐승 나를 엣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일으킵니다.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주변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프고 건강하지 못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시간 간구합시다. 또한 이 땅에 가득한 전염병으로부터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병든과 아픔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십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육신적으로 병들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고쳐주소서.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소서. 이 땅에 가득한 전염병을 주님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에 가득한 죄와 허물과 육신에 건강하지 못한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몸이 아파서 신음하고 흔들리고 연약한 이들 주님 아십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가족의 문제로 아버지 신음하는 자들, 눈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여,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간구합니다. 부활의 생명 우리 가운데 부어주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믿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 믿습니다. 주여,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를 고쳐 주소서. 우리 아픈 곳 위에 주님과 친히 안수하여 주소서. 흔들리고 연약한 심령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한숨을 찬송으로 바꾸시고 상처와 아픔을 주님 고쳐 주옵소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때로 아픔과 상처들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묶여있고 매여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원래 주님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창조 형상을, 하나님의 모습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죄로 인해 잃어버린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시 되찾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몸이 연약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다시 건강함 주셔서 깨끗하게 나아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아픈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아픈 중에 약한 중에 만나주신 하나님의 건강하게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주여, 우리의 믿음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사 어떠한 우리 삶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주님 앞에 범죄한 것들도 다 사하여 주옵시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건강하게 서서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아픈 중에 연약한 중에 만나주신 하나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7편입니다. 성경 866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편 묵상이 시작됩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구약성경 866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오늘부터 시편 묵상이 시작됩니다. 매일매일의 시편이 이제 우리에게 허락될 텐데요. 날마다 시간을 내서 순간순간 아침을 먹고도 점심을 먹고도 그날의 시편을 한번 묵상할 수 있다면 영적으로 참 유익할 것 같습니다. 시편은 삶 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솔직한 신앙의 고백이죠. 이 모든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되어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127편의 표제를 보시면 이것은 지금 솔로몬의 노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고백한 시편이죠.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참 귀한 고백입니다. 물론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집을 세우는 수고가 있고 성을 지키는 수고가 있어야 하지만 집을 세울 때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그 수고가 온전히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의미가 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내가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셔야 한다. 내가 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셔야 하고 나는 그 하나님의 도구고 나는 그 하나님의 통로다. 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부인이 1000명이나 있었죠. 솔로몬이 왜 그렇게 많은 결혼을 했을까요? 그는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은 많은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었으니까요.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봤고 본인도 믿음으로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뭔가 불안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만으로 다 될 수 있을까? 결혼을 통해서 내가 이 나라를 더 공고하게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가 말년에 다른 이방신들을 섬긴 것들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큼 더 의지하려고 했던 많은 것들. 그러나 그는 그 인생의 마지막에 오면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전도서를 통해 알 수 있고 아마 이 시편 127편도 그의 그 회개와 깨달음으로부터 나온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열심으로 뭔가 해보려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시면 다 헛된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이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백하게 하십니다. 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집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없는 수고는요 헛된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2절 보시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없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하나님이 없는 먹고 살려고 애쓰는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열심히 살지요.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늘 중심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나는 무엇을 위해 열심으로 사는가? 나는 믿음 안에서 열심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헛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중심 없이 내용 없이 분주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잠을 줄여가며 수고해도 그것이 헛된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인생, 그가 편안하게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주가 달려있지만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해석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이 부분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깊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걸 믿는 사람은 깊이 잘 수 있어요. 많은 것이 풍요로운 이 시대이지만 그럴수록 더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많은 시대이기도 합니다.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는 것은 평안함을 주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편안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잠을 잘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쉽지 않잖아요. 믿음이 있지만 우리 안에 많은 염려가 있잖아요. 늘 싸움인 것 같아요. 이 고백을 들으십시오. 1절 고백을 늘 들으십시오. 주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헛됩니다. 주님, 내가 잠 자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복이고 은혜입니다. 내가 잠을 자는 동안 주님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늘 이 고백을 우리의 삶의 시편으로 삼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3, 4, 5절은 자녀에 대한 말씀입니다. 3절에 보시면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자녀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녀가 복이죠. 그런데 양육하다 보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복이지만 여러분 그 복은 아무것도 안 하고 받는 복이 아니잖아요. 내가 헌신해야 합니다.
그 자녀를 위해 나의 삶이 없어져야 돼요. 그걸 위해 수고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은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시거든요. 부모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죠. 이것은 더 나아가 영적인 자녀에게도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나의 기도를 통해 그를 복음으로 잉태하고 그의 성장을 내가 옆에서 함께 도우며 갈 수 있는 한 영혼이 있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결코 자녀는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영적인 내 자녀가 있다면 그를 위해 우리 눈물로 기도해야 하고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고 수고해야 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 기다려줘야 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된 인생입니다. 영적인 자녀가 있다는 것. 내 육신의 자녀가 영적인 자녀가 되면 정말 좋겠죠. 더 나아가 누군가가 내가 품은 영적인 자녀가 되어 그를 위해 수고하는 복된 인생이 될 때에 우리는 오늘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녀가 있는 그 인생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시편 묵상 적응해 보셔서 순간순간 하루에 한 번 이상 이 시편 127편을 혼자 읽어보고 묵상하고 고백하며 삶의 시편으로 올려드리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주신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된 일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성을 지켜 주옵소서. 늘 그 주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주님을 아버지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가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의 자녀, 더 나아가 영적인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 오로지 나의 수고만으로 세우려는 인생이 얼마나 어렵고 위태로우며 흔들릴 수밖에 없는지요. 주님, 이제 그것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늘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권자로 고백하며 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높은 분으로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을 꺾으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수고로 살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되어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자녀는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위한 수고가 필요하고 그를 헌신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그 가운데 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깨어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영적인 자녀를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고 그 한 영혼을 위해 한 심령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그를 품고 그와 함께 울고 그와 함께 기뻐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놀라운 복입니다. 원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시편을 늘 주님 앞에 가지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하루를 살며 오늘 주신 시편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어떠한 것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시편을 묵상합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분주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육신의 자녀 또 더 나아가 영적인 자녀들을 우리가 헌신하여 양육하는 것으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아시지요.
우리 눈물을 주님 아시지요. 주여,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채우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사랑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의 사랑이 흘러가고 주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